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얻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자,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을 읽었고요. 말씀 가운데 읽으시면서 오늘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겠구나 하는 느낌 오는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서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저는 자주 하는 말 중에, 말씀을 전할 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짓는 죄보다, 그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훨씬 크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사람이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면, 그리고 죄사함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려 주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말씀도 자주 나눕니다. 성경 말씀이 전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죄가 되고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생활 연륜이 좀 있으시다면 분명히 들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청소년부 예배 때에 예배 가운데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전 사실 이 말씀을 이전에는 모르고 있었기에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이런 제목의 책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전하는 바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충격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만약에 알지 못하고 내가 잘 몰라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여러분 익숙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원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회방하고 방해하고 대적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모독하고 모욕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번역을 하면서 회방한다는 말이 조금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모독한다는 말로 번역을 바꿨는데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말입니다. 충격을 받았고, 내가 혹시 그 죄를 지어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결론만 말하면요,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몰라서 범하는 죄,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결론 부분을 본문으로 선택해서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만 딱 하신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과 이유가 있겠죠. 그 상황을 살펴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조금 더 가깝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나 보기 위해서 앞쪽을 좀 보면요. 22절에 보면 예수님께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를 고쳐주시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고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놀랐고요. 이런 일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무슨 일을 보든 평가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즐겨하고 자기가 그런 권위라도 있는 것 마냥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지요?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말이 오늘 내용의 흐름을 볼 때에 바로 이 말이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그런 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말을 한 것이 왜 그런 큰 죄가 될까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쳤다더라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공개된 곳에서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증거가 확실한 거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것에 대해서 평을 했던 바리새인들은 그 현장에 있지 않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나 봅니다. 현장에 있었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어요.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냐? 아까 얘기했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 귀신의 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그것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는가 부인했는가? 예수님이 능력 있으심을 인정한 겁니까 부인한 겁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뭔가를 했다. 인정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능력 있으심을 인정합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전해 들은 말이라고 해도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고요. 자기들이 현장에서 봤다고 하면 더욱더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거 어디서 온 힘인가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은 예수님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같은 현상을 본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았다. 현상은 예수님이 능력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말을 이렇게 꼬아서 바꾸어 버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능력 있는 사람에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능력을 보이는 속이는 자가 돼 버리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이랬던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은 부정할 수 없고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힘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성령님이 아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모함을 한 거죠. 그들의 입장, 그들은 왜 그랬을까 하는 상황은 대충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요,
그들이 이런 생각까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고 마귀가 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행한 일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이다 라고 말했으니 그게 예수를 모함하고 예수를 부정하는 데는 성공하는 말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마귀의 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말을 한 거죠. 이것의 무거움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제가 보기엔 이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옳고 그렇지 않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네 편이고 우리 편이 어떻게 해서 더 득세하고 이기느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한 말이 얼핏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요.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에 그럴 수 있지요. 아, 귀신의 왕이라면 자기 부하들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그 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을 한 것인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반론하십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기에 짚고 넘어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반론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귀신의 세력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는가? 귀신의 나라에서 귀신이 자기의 일을 하는 부하들을 자기의 능력으로 쫓아버린다면 그 귀신의 일이 망하게 되고 그 세력은 무너지게 되는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능력을 행했다는 논리를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깨어버리고 그렇다면 굳이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어떤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셨는가를 밝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상황이 이해가 좀 되시죠?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분파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냐, 옳고 그름이 무엇이냐 이거에 관심이 없고 우리 편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편가르기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일삼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상황은 그렇게 해결이 됐고요. 우리는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바인데 단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심각한 죄, 이것만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순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딱 하나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 물론 전에도 생각하던 것이지만 이 성령 모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피면 이런 의문들이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왜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지도 저는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의해서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삼각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행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 되는 건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 앞에 사탄의 이름을 갖다 붙임으로 그게 죄가 됐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알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지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행한 일을 사탄의 일이라고 말한 것, 그것만으로 1차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개역개정 버전의 성경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첫 번째 죄가 되는 이유고요. 두 번째,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생각해 보면요.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모독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거역하고 회방하고 반대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사실은 개역 한글판의 옛 번역도 버릴 번역은 아닙니다. 그것까지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은 무엇인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성령님의 인도하고 역사하심이 함께 어우러져서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그 목적이 일치되게 향하고 있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지향하고 있는 것도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질도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본질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의 모습의 죄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이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귀 들리지 않는 사람을 치유하신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사탄의 일이다 라고 말해버리면 하나님의 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의 의미를 사탄의 일로 뒤집어버리는 정말 극악무도한 나쁜 죄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집단의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한 걸음 더 가볼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이 하늘의 능력임을 알고 느끼지만 자기 세력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된 말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 일을 왜곡하고 대놓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진리를 거부하고 이익을 따르는 태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리를 거부하고 이익을 따른다.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춰봐야 될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는 진리를 따르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진리는 좀 내려놓고 이익을 따르기도 하고 손해를 피하려고 선택하기도 하지요.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로 가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태도를 가진 자들은 당연히 회개하지 않지요. 왜요? 능력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로 알면서 고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용서받을 수 없죠. 왜요?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입장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십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지.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 죄가 사함받고 돌이키고 구원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그렇다고 단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왜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합니까?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그러는 동안에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한 가지만은 용서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순을 이 부분을 깊이 이해할 때 그 모순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택한 행동에 대한 책임, 결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2절에 보면요.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받을 수 있는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인자는 원래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한자 말로 사람인 아들 자를 쓴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로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용어로 사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그리고 특히 복음서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인자라는 말을 쓰실 때는 거의 100% 나는 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씀이고요. 결국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 쓰입니다. 그럼 인자는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 근데 그거는 용서받는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앞에서 말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과 통하는 거니까 아까 한참 얘기했죠. 근데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 말로 예수님을 거역한다. 그게 용서받는다고? 이것도 무슨 얘기인가 하는 좀 의문이 듭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일까? 그건 뭘 얘기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구체적인 예에서 이해를 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 기억하시죠? 잘 아시죠?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베드로가 말로 인자를 거역했다. 언제 그랬죠? 베드로가. 생각하다 보면 저는 두 장면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며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반대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사탄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등 뒤에 사탄이 쫙 붙어 있었을까요? 그런 의미로 이해해도 무방하겠지만 베드로의 그 말을 한 이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게 사탄의 일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영적인 존재, 마귀, 악마라는 생각만 하게 되는데, 원래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사탄에서 온 말이고요. 헬라어로 쓸 때는 사타나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같은 말이고요. 대적자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 단어를 쓰는데 영적인 존재 사탄이라고 번역을 할 때도 있고요. 반대한다, 대적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도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사탄 소리를 들은 거지요. 말로 예수님이 나 이렇게 가는 거다, 안 됩니다, 대적했어요. 또 한 장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지요. 말로 인자를 거역한 베드로의 두 장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떠오릅니다. 바울 얘기도 했는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유대교인이요 바리새인으로서 열정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실수하고 예수님을 막았고 그를 대적했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방향을 바꿨고 주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나간다는 점이 공통점이 있지요. 말로 인자를 거역한 것 같은데 용서받고 변화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적인 용서가 가능한 이유,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그 행동의 의미와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한 것이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수였기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일에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땠습니까? 모르지 않고 알지만 일부러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 거죠. 일부러 그랬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니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에서 볼 때 큰 죄를 지었고 큰 실수와 잘못을 했지만 그들이 자기들의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것은 용서가 되고 사명을 주시고 크게 쓰임받는 그런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점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요약하고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모독하지 않는 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을까 걱정할 일은 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청소년기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러면 또 뒤집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깨달아야 하는구나. 내가 의도치 않게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내 모습을 생각하고 내가 옳지 않은 것을 진리로 생각하고 잘못 주장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 앞에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한 용서받지 못할 걱정이 없으니 불안해 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 있어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될 수 있다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나에게 구원이 허락되지 않을까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힘들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구원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구원을 소유하고 구원을 살아가고 있다면 삶이 조금 어려워도, 삶 가운데 정말 크고 두려운 일이 닥쳐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